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영묘사 장육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로 엮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룡사 대종과 봉덕사 에밀레종, 분황사 약사 열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영묘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라 여인의 미소 혹은 신라인의 미소라고 불리는 수막새가 나온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는 석장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석장리는 현재 경주 동국대학 정문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석장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언덕길을 따라 쭉 산 쪽으로 가면 영묘사지가 있습니다. 대학 박물관에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지 스님에 대한 일화는 물론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 스님의 사천왕사전이라든가 깨어난 조각 문양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양지 스님의 일화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 단 5줄로 영묘사 장육 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영묘사에서 양지 스님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장창호 삼국유사 제9권에 가서 양지의 지팡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지 스님이 제를 지내시거나 조각 공예를 하느라 매우 바쁠 때는 이 지팡이 끝에 포대를 달아서 시주를 하는 집으로 날아가서 대문간에 걸어지고 두드리는 소리를 울리면 시주를 하는 분들이 거기 알아서 먹을 것들을 담아주고, 포대가 가득 채워지면 다시 날아서 절로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양지 스님은 공예에 뛰어날 뿐 아니라 도통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언제 어떻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어디가 고향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조각 솜씨로 봐서 외국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양지 스님은 향가 풍료를 남겼기 때문에 글도 잘 짓고 또 조각까지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라기보다 구법성들이 인도 그때 천축에 가서 도를 구했던 것처럼 당나라에 가서 혹은 동남아 예술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지 스님의 세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내역은 어떤지 삼국유사에서 유추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양지라는 뜻은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조각을 하고 이렇게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을 가리키는 거죠. 양지 스님이 주석한 영묘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차돈의 흑륜사 있는 곳에 있습니다. 흑륜사가 신라의 첫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흑륜사는 법흥왕 때의 일이고요, 영묘사는 선덕왕 때의 일이니까 한 100여 년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흑륜사가 먼저일 테고, 다만 수막새가 나오고 영묘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흑륜사가 원래 영묘사라는 말씀이죠. 진짜 흑륜사 터는 어딜까? 그것도 애매합니다. 경주 공고자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양지 스님은 부지런히 돌을 닦고 공장 일을 하고 초놈을 아껴서 불공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해 뜰 때 일어나서 해가 지면 잠을 잔다. 부지런한 새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승려 생활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서 불공을 드리고 울력까지 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공양을 하지 않고 끼니를 줄이고 일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훌륭한 조각들을 혼자서 했느냐? 양지 스님의 이 불상, 장육전상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대단한 일이고 해서 미학적으로 빼어날 뿐 아니라 그 일을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당연히 그 본을 뜨는 주물 틀을 만들 때 이렇게 진흙을 활용하게 되죠. 굽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양지 스님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 힘든 일을 시주를 하는 사람 시주를 하고 시주를 하지 못한 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팔을 걷어붙이고 흙을 질통에 져서 날르면서 힘든 노동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입니다. 이 풍요는 양주동 박사께서 이름을 한 것입니다. 민요라는 뜻이죠. 이 풍요를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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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운 사람 많구나. 서러운 중생들이 공덕 닦으러 오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한자 원어로 읽자면 내여 레여 레여 내여 에반다라 에반다이 도량 공덕수질 레양 레여. 이것이 레여 레여 레여가 양주동 선생의 번역에 의하면 오다 오다 오다. 저는 오다 현재형을 진행형으로 바꾸어서 일을 할 때는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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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을 제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육전상을 만드는데 3전상입니다.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 본전불이라고 하죠. 이 본전불을 안치하고 본전불을 마주한 신도의 입장에서 왼편에는 문수보살, 오른편에는 보현보살, 이 세 부처를 완성을 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산속에 있는 절에 들렸는데, 그러니까 대웅전을 새로 신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본전불상을 새로 만들어서 금색을 칠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눈을 칠하는 것입니다. 이 저만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이기에 차단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마침 갔더니만 본전불 저만을 한다고 이렇게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대웅전 문을 통해서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 절의 스님한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양지법사의 그 기예의 통달함, 도통함하고 신묘함은 당시에 동방에서 비길 데가 없던 승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묘사의 기와 불사 그리고 전탑을 만들고 삼존상과 벽돌에다가 삼천부처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묘사에다가 삼천부처를 봉안한 승려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돈의 흥륜사 자리와 영묘사 자리를 읊어서 그곳이 이곳이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느낌에서 장창호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노래에 대해서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오네 성스러운 비가 내리. 백성과 양지 스님이 교대로 노래합니다. 흥륜사 이야긴 딴 데서 하시라. 여긴 영묘사니까 수막새가 나오고 영묘사 글자 새겨진 기와 나왔으니 이 흥륜사가 원래 영묘사란 말씀. 그러면 출연자인 백성들이 허공에다 영묘사 현판을 달고 이 차돈 순교비를 밀고 나갑니다. 영묘사에 왔으니 이 차돈보다 양지법사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렇다면 이쪽을 보시라. 내가 해 뜰 때 일하러 나왔어. 해질 때 들어가는 양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뜨는 해, 내가 싫어하는 건 지는 해. 저 해가 산을 넘어갈 때 해가 지고 나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 잠을 자야 하니까 서예 가이면서 조각가로 귀한 일을 많이 했지. 법사가 지팡이를 부린 이야기는 양지 사석조에 나온다. 그 정도면 좋게 생각해 준 거요. 종일 땀 흘려 일하는 승리를 봐서 내가 뭘 했냐고 물으신다면 일이나 하자고 말하리다. 일하기 싫으면 노래나 하고 노래에 지치면 다시 일을 하고. 양지법사 그 기회에 통달한 신묘함이 비길 데가 없던 승려. 이 절에 전탑과 기와를 만들고 벽돌에 삼천부처를 새겨 영묘사에 모신 승려. 이렇게 노래하면 한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흙을 지고 나릅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부어 또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겨서 구워 벽돌을 만듭니다. 마을 사람들 함께 합창을 합니다. 한자 원문을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향가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양지 스님은 양지 사석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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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움이 많구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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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움이 많구나. 양지 스님이 선창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서러운 중생들이 공덕 닦으러 오네 서러운 중생들이 공덕 닦으러 오네. 이제 함께 합창을 합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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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운이 많구나 서러운 중생들이 공덕 닦으러 오네. 이렇게 공덕을 빌면서 부처께 현실의 괴로움을 후생에 극락가는 길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고 살아냈기 때문에 이 향가에는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는 공덕을 지어야 나중에 복을 받는다, 부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공덕이라는 낱말을 넣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 신라의 성안에는 노동요인 풍요를 읊으면서 이 노래가 합창이 되어서 울려 퍼졌으니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영묘사의 장육존상과 천왕상 그리고 전탑의 기와를 만들었고 법림사라고 하는 절에 현판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천왕사에서 출토된 사천왕전은 양지 스님이 남긴 최고의 글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천왕이 갑옷을 입고 악귀를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그 깔린 악귀가 괴로워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익살맞아 보입니다. 그걸로 보아서 부처의 법은 악귀에게도 부드럽고 유쾌하게 전해진다. 결국에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담은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악귀도 인격체로 해석을 한 양지 스님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라의 천년의 미소로 상징되고 있는 기와전, 그 넉넉한 미소의 함의로 보아서 양지 스님이 조각했거나 아니면 양지 스님의 조각에 영향을 받은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짐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